대강절을 맞아서 또 하나의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세 번째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이 촛불로만 밝혀지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또 하나의 촛불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담은 소원을 저 촛불과 함께 불태울 때에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안타깝게 기다렸던 그 소원도 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갈구하며 치료받기를 원했던 그 마음의 상처도 치료받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도 치료받고, 가정의 환경과 형편도 좀 뭔가 열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데 그 촛불을 밝혀 기다리면서 우리도 무엇인가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주님이 그곳에 오시지요.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허탈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금년 한 해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땀 흘리고 열심히 일터에서 일을 했는데 정녕 마지막 금년 마무리할 때쯤 되고 주님 오실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가득 찬, 그리고 많이 잡혀진 고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빈 그물, 그 빈 그물이 여러 앞에 탁 놓여 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행여나 이 가운데에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금년까지 흘러오면서 주님 오실 때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빈 그물을 앞에 두고 허탈감과 마음에 상심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마음이었더라고요. 이 베드로가 밤낮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어. 그리고 그 빈 그물 앞에서 각종 오물이 걸려있고 찢어진 그물을 집으면서 그 모습,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 베드로의 심령이 어떻겠는가 가히 짐작이 갑니다. 아마도 찢어진 그물만이 찢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찢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가 해법을 찾아갑니다. 빈 그물 앞에서 그가 새롭게 해법을 찾아가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이 되고 바뀌어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 인생의 빈 그물로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도 바뀔지 않을까? 베드로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베드로를 통하여 레슨한다면 내 인생도 베드로처럼 기적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아니할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도 여러분도 베드로가 한 모습을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또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그 배경들을 잘 보고 그리고 잘 닮고 배워서 빈 그물이 만선이 되고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그물을 다시 씻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렇습니다. 빈 그물 그저 방치하지 아니하고 지금 오늘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물을 씻더라. 그물을 왜 씻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베드로의 동업자들이 지금 왜 그물을 씻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가려고, 다시 그물을 내리려고 그물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비하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추억의 영화. 가끔씩 TV에도 다시 재생되어서 나오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미워도 다시 한번. 이 영화의 주된 핵심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잖아요. 내가 사랑한 그 사람 정말 후회 없이 사랑할래. 비록 미운 짓 많이 해도 나중에 그거 후회할까 싶어서 다시 사랑할래. 그게 바로 미워도 다시 한번. 빠바바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내가 돌아봐도 미워. 이런 인생을 내가 살아왔구나. 정말 지우고 싶어. 인생을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면 다 지우고 싶은데, 그런데 지울 수 없는 인생, 그 인생이 정말 미워. 그래서 내가 막 미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환경이 밉고, 그리고 내가 사는 그 자체가, 지금 살아있는 그 자체가 너무 미워.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내가 왜 그렇게 밉게 보이는지, 하는 짓마다 미워 보여. 남편은 어떻고요? 모든 게 다 미워 보여. 그런데 미워도 다시 한번, 나중에 후회 안 하려면, 지나고 나면 다 후회하는 것이 인생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자기 인생에 열심히 살았던 것, 그 삶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내가 빈 그물 이제로 그냥 들고 있을 수는 없어. 다시 내가 그물을 씻어야지. 다시 내가 그물을 내려야지. 지금은 비록 빈 그물이라 할지라도 다시 내리면 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엔 마태복음 4장 21절에도 동일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씻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는 깁는 것도 같이 나옵니다. 왜 깁습니까? 고기 잡다 보면은요, 암초에도 걸리기 시작해요. 그물이 오물에 찢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깁는 거예요. 잡동사니 오물도 걸려오고, 찢어진 그물도 그 앞에 놓여 있고, 정말 마음이 착잡할 겁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통하여서 그물이 찢어졌다면 그나마 행복할 텐데, 우리 교회에도 식당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손님이 많이 올 때, 그때는 바쁜지도 몰라, 힘든지도 몰라, 다시 또 양념하고 장해가지고 무치고 콩나물 팍팍팍 무치고 고춧가루 뿌리고 막 하는데요, 그때는 힘든 줄을 몰라. 아무리 많은 일거리가 있어도. 그런데 손님이 하나도 없을 때, 왜 이렇게 오늘은 손님이 안 오지? 그럴 때 콩나물 다듬을 때요, 굉장히 힘들어요. 야채 준비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저 문소리만 나면 그쪽 팍 돌아봅니다. 오히려 훨씬 일거리는 적은데도 훨씬 힘든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고기 한 마리도 없는데 불구하고 훨씬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씻고 있어요. 왜? 다시 그물을 내리려고. 이 모습을 주님이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왜 베드로를 주님이 그처럼 사랑했을까? 사랑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베드로만이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지 않을까? 사람이 사랑을 하면은 다른 건요 보이지 않고 그 매력 딱 그만 보여요.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 정말 약점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점이 예수님에게 정말 매력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는 것,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것, 이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성경에 보고 계시더라. 여러분,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특징이 그것이었어요. 쓰러짐의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쓰러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쓰러짐의 시간이 길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쓰러짐의 시간이 긴 사람, 주님의 매력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정말 매력적으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이냐, 그리고 이후에 위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이냐, 그 쓰러짐의 시간이 짧고 일어섬의 결단이 짧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거예요. 이런 시간은 쓰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노숙자들이 왜 노숙자가 됩니까? 일어서는 시간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쓰러져가지고 낙심한 그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다가 등짝을 박스에 붙이고 길거리에서 자기 시작합니다. 빨리 일어나야 될 텐데 안 일어나. 결단이 빨라야 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는 등짝에 박스가 붙어 박스를 밀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워서. 이게 일어섬의 시간이 긴 자들의 특징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들 일 있고 낙심될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방황이 길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경의 방황이 길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가장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쓰러져 있는 그 시간이 긴 사람들, 신앙의 방황이 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하기에 가장 어려운 대상입니다. 그러나 쓰러짐의 시간이 짧은 사람들, 빨리 일어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큰 인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실망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본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돌아보며 실망하지 않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실망하지 않으면 됩니다. 물론 나도 나를 실망할 때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빈 금을 보면 틀림없이 실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향하여 실망하지 아니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포기하고 내 자신도 실망하고 나를 포기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무엇으로 그렇게 낙심하십니까? 실망합니까? 그래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금요칠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철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물을 다시 씻어야죠. 왜 그토록 베드로를 그토록 사랑했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정녕 베드로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일었음에 그 시간이 이토록 짧은 베드로, 어찌 주님이 사랑하지 않겠어요? 쓰러짐의 그 시간이 길지 않은 이 베드로, 어찌 주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닮아가죠. 내 앞에 빈 거물이 놓여 있고 그럴 때마다 베드로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 영적인 빈 거물도, 내 환경의 빈 거물도, 내 인생의 빈 거물도 주님께서 흘러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처럼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자기 배만 내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주었습니다. 오늘 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띄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주님이 보시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매력 덩어리 베드로에게 그저 스치고 지나가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하필이면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 다시 그물을 씻는 자에게 그 배에 오르셔서 아무 말도 없이 배에 오르시는 거 깜짝 놀랄 일입니다. 베드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허락도 없이 내 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좋아요. 이 배의 주인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배에 올라오는 것까지 좋아. 그런데 배를 마음대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마음대로 부리는 그 사람은 선장밖에 할 수 없어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오히려 거꾸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배를 조금 띄우라고. 그리고 거기까지 좋아. 이 3단계 주님의 과정을 보십시오. 오르시고 띄우시고 그리고 뭐합니까? 거기에 탁 앉으셔서 자기 것인 양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세요. 마음대로 배를 사용합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기적은 바로 여기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오르시고 띄우시고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여기에서부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이 대목에서 베드로는 한 번도 왜 이러시냐고 주님의 팔을 잡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하시는 대로 자기 자리를 비워줬습니다. 이 자리는 내 자리였는데 주님이 앉으신다면 내가 비워드리죠. 비워드리죠. 주님이 사용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 배를 사용한다고요? 주님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무리를 가르치시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빈 그물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는 바로 이 세 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용하고자 할 때 어떻게 내가 대처하느냐,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종려 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타야 하는 그 시점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벳박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느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말해라. 그러면 된다.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으로 말씀하셔요. 주가 쓰시겠다고 말해라. 뿐만 아닙니다.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장소를 찾고 있었어요. 그 장소를 찾고 있으면서 또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을 볼 것인데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갈 때 그 집 주인에게 주님이 이 집을 좀 쓰시겠다고, 다락방을 쓰시겠다고 말을 해라. 그렇게 이해하는 대목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적의 비밀이 있고, 여기에 베드로의 만선의 기적이 있고, 여기에 빈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올 때가 있어요. 주가 쓰신다고 이야기해라.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굽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건가요? 왜 우리는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일대로 주님이 쓰시게만 해야 하나요? 그것은 바로 주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인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내 사업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생명의 주인이요.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 베드로에게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 이 뒤에 읽어가다 보면 베드로 역시 이 고백을 하잖아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의 선장으로만 빌려준 것이 아니었어요.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베드로에게 있었기에 그는 베드로의 만선, 베드로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기적의 출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 그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오늘 그 빈 그물 앞에 일어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들어오십니다. 일방적으로. 그럴 때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요. 어떻게 해요? 배를 띄우라고 마음대로 여러분을 조정합니다. 인생을 조정할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인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 문제로 씨름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 그때였어요. 1시, 2시쯤 나는 잠 못 자는데 제 아내는 그때 잠들어 있더라고요. 진짜 얄밉대요. 그때 나는 고민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고민하고 있는데, 한참 고민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에 자다가 실눈으로 저를 보더니만 자기가 하나 하나님이 하지. 그러더니만 하고 자더라고. 자기가 하나 하나님이 하지. 그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주의 종이라 그랬는데, 아니 말 그대로 종이라 그랬는데 내가 다 하는 것처럼 고민하고 있네. 그래서 제가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을 돌립니다. 자기가 하나 하나님이 하지. 맞아. 주인이 주님이시잖아. 이 교회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잖아.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잖아.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 자리에 내가 있으면 이렇게 힘든데 그 자리에 주님이 앉으면, 그분이 선장이 되면 가자 그러면 가고, 스탑 그러면 쓰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잤어요. 며칠 뒤에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며칠 전에도 정말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무서워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거룩한 두려움이 더 확 와닿았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두 가지를 꼭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그것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그거 못 해줘가지고 안타까워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해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큰 것 아니야. 너무나 작은 거. 두 가지.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고 우리 한숨 소리, 푸념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녁에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한 가지 같으면 우연히 일치라고 이야기하겠는데 두 가지를 딱 들어주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 소리도 들으시고 푸념 소리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너무 무서웠어요. 경외로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 내 목회의 주인이 누구이냐?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냐?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냐?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냐?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살아있어도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며 죽었어도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앉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5절 6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여기 보면 베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식, 경험, 갖고 있는 지식, 이 모든 것이 초월되는 순간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린다. 이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의지가 뭡니까? 의지라는 단어는 기댄다 그런 뜻입니다. 기댄다. 기댈 때에 등짝을 붙여서 기댈 때에 뒤에 든든해야 기대죠. 등은 기대고 있는데 앞으로 한 걸음 어떻게 됩니까? 등은 기대고 있는데 앞으로 한 걸음 자꾸 기울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하니까 기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기대. 내가 넘어져도 좋으니 앞으로 가라고 하더라도 가는 것이 기대는 것입니다. 지금 실수해도 실패해도 한 마리를 못 잡아도 주님이 기대라고 하니까 기대자. 이게 의지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단어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한 마리 못 잡아도 좋습니다. 고기 한 마리 이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라면 고기 못 잡아도 나는 주님께 기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주님이 내 생명의 인생의 선장인데, 내 삶의 선장인데, 우리 가정의 선장인데, 우리 사업터의 주인이신데, 살아도 죽어도 주님이 함께 하실 터인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아도 나는 그물 내릴 거야. 지금 베드로는 잡겠다고 내린 게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린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고 내린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한 마리 고기 못 잡는다 이렇게 내려도 고기 잡힐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시길 바랍니다. 아니 주님 말씀대로 내렸지만 한 마리 못 잡아도 괜찮아. 그렇지만 나는 말씀에 의지할 거야. 제가 지난 목사님 9명의 성도님들이, 그 9명의 성도님 매일같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중에 늘 전도지를 뿌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가 없대요. 전도지 받고 한 사람도 안 들어와도 그래도 나는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 일을 할래. 우리가 전도팀들이 일주일에 4번씩 나가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기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온전한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되어도 안 되어도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될 것만 믿고 나가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나는 안 되어도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바꾸는 거죠. 나만의 고집적인 그 신앙관을 바꾸는 겁니다. 어떤 분은 20년, 30년, 40년인데도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털이 있어. 그 털이 있어서 절대로 안 바꿔. 그게 생명인 것처럼 지키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저기 울릉도에 가면 그런 분도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분 없어요. 무조건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물을 내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고기 없는 곳을 골라서 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 없는 곳에도 내리라 할지라도 내리는 것, 순종. 한 마리 못 잡아도 빈 그물을 다시 올리더라도, 그리고 다시 조금 전처럼 오물 걸린 것 틀고, 그리고 찢어진 거 다시 깁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물을 내리리라. 이게 순종. 이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투시의 능력으로 베드로의 중심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런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이성과 상식, 이런 모든 것들, 그것도 믿음 안에 있는 범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실력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사고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철학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순종으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순종으로.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축복은 순종으로. 틀림이 없습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받을 수 있지만 오늘 베드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찢어지는 그물을 경험합니까? 축복은 순종으로. 그리하니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물을 내리겠다. 저도 제 인생의 목회를 돌아보면 참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포기하고 싶고 다 그냥 그만두고 싶고.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빈 건물 때문에 그랬어요. 빈 건물 때문에. 늘 빈 건물. 빈 건물도 그냥 건물이 아니라 찢어진 건물 때문에. 상처난 건물들. 이런저런 오물들 걸려있는 건물. 실망하고 그걸 보면 또 마음이 찢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늘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요구. 그리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쉽게 만들고 다시 잃었을 것을 독려하고 찾아오시고, 그럴 때마다 그래 주님, 내가 다시 한번 해보죠. 다시 한번 일어서 보죠. 그래요 주님, 찢어진 것이지만 다시 한번 기뻐보지요. 그렇게 하니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성큼성큼 다가오시더라고요. 어느 때는 무서울 정도로 다가오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 촛불이 하나 밝혀집습니다. 3개나 밝혀졌어요. 여러분은 어떤 촛불을 밝히고 싶습니까? 주님, 그래도 빈 건물 다시 씻으렵니다. 주님,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도 내 속에 순수한 순종,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한 마리 고기 못 잡아도 다시 내가 그물을 씻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릴게요. 주님, 내 인생의 자리, 내 삶의 자리, 그 자리 주님께 비워드릴게요. 주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환경도 사용하고 시간도 사용하시고 내 인격도 내 모든 삶도 사용하십시오. 주님이 이제 선장입니다. 내 인생을 운행하십시오. 이끌어 가십시오. 가라면 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는 이 대강들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오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각자의 원했던 만선의 은혜가, 과거에는 고기 없음의 찢어짐이었다면 이제는 만선의 가득한 고기로 인하여 찢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